구약 성경은 분량도 좀 많고요.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읽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무난하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솔로몬 아니면 더 올라가서 사울, 다윗,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왕들이 중심으로 된 그런 이야기는 서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어요. 만화 읽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나 신명기 그리고 여러 예언서들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거를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들은 공자왈, 뻔한 이야기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따분하게 들립니다. 또는 우리의 삶과는 별로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죽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두 가지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예요. 이 말씀의 배경, 역사적 배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기록된 거니까요. 가나안은 원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속 사정이 창세기에 보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아주 시시콜콜하게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될 텐데 할 정도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에 얽힌 설화가 그것입니다. 그 자초지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우여곡절 끝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총리쯤 될까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마침 야곱을 비롯한 그의 여러 아들들은 고향에 남아있다가 극심한 흉년으로 고생하던 중에 이 요셉과 연락이 닿아서 애굽의 비옥한 땅, 나일강 유역이에요. 고센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가서 출세한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어느 한인 교포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정책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등장했고요. 그 모세 덕분으로 엑소더스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겪었을 고생과 불안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생 끝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대략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성서기자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곳이라고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400년 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터를 잡았고요. 다른 문화, 다른 문명,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소수민족으로 지내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자 위기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을 이미 내다보면서 마치 유언을 하듯이 모압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본문의 첫 번째 배경이자 표면적인 배경입니다. 표면적인 거예요. 이 본문의 실질적인 배경은 좀 다르거든요. 실질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3세기 정도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한참 후인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이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단절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고대와 현대가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토인비가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역사 기록이니까요. 이 두 사건은 대략 800년의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신명기는 바벨론 포로 사건과 더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문이 형식적으로는 기원전 13세기에 있었던 모세의 연설로 되어 있지만 형식은 그래요. 실제로는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에서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바벨론 포로를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이 신명기를 잘 이해하려면 방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이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이요. 모세의 모압 연설로부터 시작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이요. 그리고 그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과 바벨론 포로에 이르는 전체 역사 경험을 배경에 두어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특히 바벨론 포로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에 일대를 호령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었어요.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는 신흥 제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패망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보물 등은 강탈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패전국가의 운명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러한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의 전승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혹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니 바벨론의 군사력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렇다면 성능 좋은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 숫자를 늘려서 이 바벨론 군사를 격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을까요? 출중한 지도자를 뽑아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좋은 대통령 뽑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벨론보다도 더 강한 나라로부터 원병을 끌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됐을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텍스트를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 기자의 이 이야기가 말이 될까요? 지금 나라의 형편은 풍전등화와 같고 바벨론의 위협은 점점 노골화되고 또 이미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당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니 이게 말이 될까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까요? 때가 어느 때인데 너무 한가하게 들립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가리지 않고 사업에 전념하던 사람이 다른 업체와 경쟁하다가 이제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을 찾습니다. 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선전 광고를 하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 분단 체제 아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가는 각종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하고 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이나 국가나 이런 수단을 찾기 마련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수단을 많이 찾아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기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당시 청중들에게 설득이 있는 말이었을까요? 설교하고 있네. 아마 그런 조롱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신명기 기자의 설명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면 복받고 잘 살게 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죠. 이제 다른 제국이 일어서는 바람에 다행스럽게 남의 힘을 빌려서 이제 해방받고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만 그 뒤로 나라의 기운은 별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애를 썼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한 이야기지만 노벨상을 탄 사람들 중에 유대계가 그 인구수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높다거나 지금 미국의 경제계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이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믿는 유럽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잘 살고 불교를 믿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못 산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풀린다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고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하고 복 받는 거하고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명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복받아서 잘 될 것이고 거꾸로 다른 신들을 따르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선포는 속임수인가요? 사탕발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명기 기자가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어떤 사실입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속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는 길과 죽는 길,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19절 후반절에서도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아주 리얼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요. 명백한 것도 아닙니다. 잘 안 와닿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아주 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받기가 아주 쉽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가리킵니다. 바빌로니아 문명 여러분들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하고 있는 그 고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당시는 황제가 바로 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왕조는 신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 왕조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자본이 신입니다. 경제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을 믿고 사는 거죠. 혹시 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본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우상에 기울어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믿고 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다르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두 가지로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첫째,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도 있어요. 의료 발전을 통해서 건강을 좀 더 누리게 할 수 있고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역사 발전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변형, 생명의 개량일 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한 변형과 개량으로 생명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첫 번째 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생명은 우리 앞에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사는 표면적인 생명 현상뿐입니다. 중요하긴 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모든 것이라거나 그걸 알면 생명을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 많고요. 진정성 있게 그래서 살 수 있고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갖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신앙 삶은 아닌 거죠.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게 많은 탓인지 생명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절대화해서 그걸 확대하고 강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손상이 가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거죠. 일상적인 예를 들으면 이와 같습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거죠. 자기 등기가 된 그런 집입니다. 그걸 마련하면 인생 성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서로가 그렇게 느낍니다. 집을 마련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으로 결코 생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된 행복,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에 시시한 것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든 업적은 시간과 더불어서 낡고 시시한 것이 되고 그리고 곧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게 삶의 부조리예요. 열심히 뭘 추구하되 되면 낡아버리는 그런 부조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어딘가에 매달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르게 보시는지요?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도사연하면서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런 걸 역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은 가능한 대로 열심히 사시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생명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은 알아두십시오. 따라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별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인가요?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느끼지만 복잡한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희미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성에 살아있는 건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의 깨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옆에 머물러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피터 아이혀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는 신학의 길잡이라고 하는 그의 책 머리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물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그래서 신학을 신앙, 삶 이런 말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구도와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이것을 좀 그림으로 비유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코끼리의 털 하나에 기대서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균 한 마리가 코끼리 전체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전체에 대한 질문을 끝마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사건과 비슷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많고요. 걱정거리도 있고 또 호기심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실무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나 그건 급한 문제인데 우리에게 정작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신명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가 선포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일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궁극적인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고요. 그걸 희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20절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600년 전 혹은 300년 전에 전체 얽힌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명기 30장의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위기 혹은 일상 급한 문제에 휩싸여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집중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